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될 때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데 이것은 위기에 처한 부부관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까지 의미가 확장됩니다.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구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11절에서 15절은 의심의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 공동체 안의 성적 부정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진영을 더럽히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므로 육체의 부정결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사항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 몰래 성적 일탈을 하여 남편이 배신했으나 일이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고 남자가 붙잡히지 않았으며 목격자도 없는 경우입니다. 10계명의 7계명은 이러한 성적 일탈을 금지하며 만일 간통과 외도가 들통난다면 율법은 이에 대해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탈선은 1차로 남편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14절은 남편의 질투하며 의심을 품는 두 가지 경우를 요약합니다. 의심은 가지만 실제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성소의 제사장에게 올라갑니다. 이때 남편의 준비물은 보릿가루의 소재물입니다. 10분의 1 에바에 보릿가루를 준비할 뿐 거기에 기름이나 유향은 붓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원래 레위기 2장의 소재 규정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유향을 넣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유향은 매우 비쌌기에 이 기본 소재물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소재보다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소재물을 바친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러나 의심의 소재는 밀가루보다 저렴한 보릿가루를 재료로 삼으며 거기에 유향은 물론 기름도 붓지 않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를 또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부르는데 죄를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죄를 상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죄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31절은 의심의 소재의 절차인데 그중 16절에서 19절에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내의 간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심의 소재가 수반되는 사제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여자가 교대로 순서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은 토기에 성수를 담은 뒤 성막 바닥에 흙을 섞어 쓴 물을 만듭니다. 두 번째 여자는 슬픔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듭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쓴 다음 그것을 쓴물에 넣고 빤 뒤 그 여자에게 그 쓴물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여자는 그 쓴물의 효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맹세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먼저 의심의 소재물을 손으로 한 움큼 떠서 태웁니다. 여섯 번째, 여자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그 쓴물을 마십니다. 여기서 토기에 담는 거룩한 물, 곧 성수는 분명히 성막 마당에 비치한 물두멍에서 뜬 물입니다. 토기에 담는 이유는 그것을 다 쓰고 난 뒤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그 토기 안의 물에
성막 바닥의 티끌을 썩는데 그것이 마당의 흙인지 아니면 본당 안의 내성소의 흙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당은 일반 백성이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에 어울리는 흙이라면 거룩한 공간인 내성소 바닥의 흙일 것으로 추론됩니다. 흙을 풀었기 때문에 이 물을 쓴물로 표현합니다. 이때 쓴물이란 실제로 쓰다기보다는 식수로는 곤란한 물이지만 시험을 위해 곤혹스럽게 마셔야만 하는 물이고 또한 그 물을 마시면 죄가 드러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로 푸는 행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녀가 두 손에 보릿가루 소재물을 들고 있을 때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쓴 뒤 성수에 담가 빨아서 그것을 저주의 쓴물로 만듭니다. 그 쓴물을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그 물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녀가 그 물을 마신 뒤 창자에 들어갈 때 만일 그녀가 무죄라면 쓴물의 독성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나 만일 유죄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여자는 아멘, 아멘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은 두루마리 위에 저주의 말을 쓴 다음 그것을 쓴물에 팝니다. 이로써 그 쓴물은 저주의 쓴물, 즉 저주를 불러들인 물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먹이면 그 물이 효과를 내 유죄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쓴물을 먹기 전에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기억의 소재물이라 칭하는 의심의 소재물을 받아 요 앞에 태워 바칩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의 규정대로 제사장은 손바닥으로 보릿가루 한 움큼만 떼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취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그 저주의 쓴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은 여인의 창자로 들어가 자궁과 태반에 작용하여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범죄의 여부를 가려줍니다. 만일 그녀의 범죄가 드러나면 자궁이 마르고 태반이 부으며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될 것이며 이것은 큰 저주의 하나였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몸에 나타난 증거와 더불어 임신 불능의 저주가 내려지면 남편의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단순한 의심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가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쓴물을 마신 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그 결과 아내에게 무죄가 증명되었더라도 남편에게는 어떤 죄도 가해지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정절은 종족과 후손에게 양도되는 재산권과 영토 분배를 위해서 중요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중요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허용하지 않는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해치는 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결박한데도 남편에게 불공정하게 고발당한 여인이 죄책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을 유지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어떤 여인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판결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공의로운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의심의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규명하고 주님 앞에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의지하는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